이사야 66장 15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심판하실 주님의 강림과 심판, 그리고 이방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3부로 되어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이사야 3부의 시작도 이방 구원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도 이방 구원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1부는 주로 심판을 통해서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주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어요. 이사야 2부에서는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 3부로 오면은 이방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나왔습니다마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죠. 그런 말씀들이 주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5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강림 이야기를 하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남 또는 여기 강림, 이런 것을 말을 할 때 불, 회오리 바람, 수레, 화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것을 실제의 불, 화이어,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수레, 하나님이 수레를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실제 수레가 뭔지 아시죠? 이런 것들을 요즘 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고, 또 어떤 때는 신인 동형동성적,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차원에서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도 있고, 특히 이 불이라는 것이 실제의 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불이라든지 천둥, 지진, 번개라든지, 또 엘리야에게도 바람이, 센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것들, 또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구약에 자주 나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상을 묘사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강림하시는데 뭐 하려고 강림을 하시느냐면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 노여움과 책망하려고 나타나신다. 즉 심판하려고 강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강림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강림 또는 예수님의 재림 하면은 어떤 그 이미지를 갖느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둥둥 떠서 우리 앞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데, 실은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그렇게 하면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도 그렇게 말하면 이게 되게 웃기는 것이, 한국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미국에서는요, 저 화장실에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도
위에서부터 둥둥둥둥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강림, 재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신다, 현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라 시간 차이를 두고 둥둥둥둥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타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표현들이다. 핵심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칼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고레사를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동원을 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들의 칼로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군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과 칼 할 때 불이나 칼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실제 불이나 실제 칼이나 그럴 것인지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그 필요 없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삽이나 곡괭이나 낫이나 칼이나 가위 같은 것을 들고 했나요? 아니면 말로만 했나요? 다 아는 질문이죠. 유치부생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일지 몰라도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천지를 만들 때도 말씀만으로도 했는데 계획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시고 말씀으로 했는데 세상을 심판하는데 칼, 불 같은 도구가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전부 다 심판을 말하기 위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다. 그래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많으리니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체를 다 심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누구는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는 심판을 받지 않느냐면 이 17절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왜 재미있느냐면 여기에 보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서 말한 부정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 이거는 우상숭배와 관계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면 쥐를 먹는 것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거를 말을 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스스로 구별하고 정결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상숭배를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했다 그 말이죠. 들어가서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러는데 이 그 가운데 있는 자 이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상 그러니까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며 부정한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18절서부터는 다른 말씀을 합니다. 18절 상반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실상을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실상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상반부까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8절 중간서부터 마지막 절은
이방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 내용인데, 그거를 보기 전에 다시 15절로 18절 상반부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심판의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느냐 하는 이 때 문제가 남아있죠. 이것은 지금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림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포함한 재림까지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심판의 대상인가 구원의 대상인가, 물론 예배당에 나와 있고 그것도 새벽에 나와 있는데 심판의 대상일 리는 없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중반부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방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즉 복음 시대, 오늘 우리들의 시대와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56장 1절로 8절에 이방을 초청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방 초청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부의 시작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항아리 구조다, 인클루지브 구조다, 양쪽 기둥 세우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늘 말을 하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2부도 그랬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2부의 마지막 말씀에 55장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둥 두 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쭉 푸는 것처럼 이 3부도 이방의 구원을 초청을 말해놓고 초청의 결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때가 이르면 그래요. 때가 이르면 열방을 모을 것이다.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족속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방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때가 이르면이라는 것이 언제냐 할 때, 이게 이제 이사야는 주로 이사야 당대의 이스라엘의 심판, 이게 1부라고 하면은 이사야가 말하는 2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해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때가 이르면, 이 말은 재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으로, 여기에 보니까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열방을 말하는 거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제 소위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실천돼서 일어난 구원의 축복이에요. 바로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에 참여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로마서 같은 데는 영광을 보지 못한다 또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영광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열방에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구원을 받게 하고, 즉 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이게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그러니까 징조를 세워 도피했다. 이 도피했다, 도피성, 도피성 같은 곳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구약에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을 실제로 해놨지만, 지금 이사야서에서 도피성은 그런 실제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열방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그들을 여러 나라, 여기 다시스, 뿔, 루, 두발, 야완, 이건 이제 그 당시 중동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여기에 표현된 나라들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열방, 그러니까 이게 열방에서 불러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세상 열방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말하면 선교죠.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 이 섬이라는 것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그런데 먼 섬이라고 그랬으니까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 이스라엘에서 먼 한국이나 이런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파송을 해서 보내리니 거기서 나의 영광을 전파한다. 나의 영광을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또다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걸 도피성으로 오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8 식구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도피성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즉 구원받는 거죠. 그 도피성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까도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방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을 대비했죠.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빼놓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지도상에 보면 이스라엘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조그만해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큼 크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들과 이스라엘 모두 다 같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최초에 언제 부르셨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부르심의 목표를 사실은 이방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자손이나 땅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모세 5경과 모세 6경이라고 부르는 여호수아까지라면, 근데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나라를 건설하고 난 뒤에는 이것이 세상 열방 만민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선교를 빛을 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폐쇄적으로 변해가죠. 그래서 이방과 나를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이고 선민의식이고, 사실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됐다면 이 택함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는 것이 의미인데, 이스라엘은 이게 안으로 내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개토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깨부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게 룻기 같은데 이방 여자가 들어온다든지, 뭐 라합 같은 여자가 들어온다든지, 주로 여자들인데요. 사실은 여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같은데 보면은 이방 출신들이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갈렙이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든지 그런 운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로 오면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나서 같은, 요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 자기 속으로 수그러들어서 외부 세상하고 폐쇄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못 갑니다. 싫습니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들이 다 죽으면 좋겠냐. 그게 요나서의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래 택하신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 자꾸만 자기들의 종교 안으로 파고들어서 외부 세계에 오고 담을 쌓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꾸 세상과 척지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물들으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명인데 이들이 그걸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나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지서를 보면 곳곳에 그런, 하박국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것이 이렇게 뭐랄까요, 바닷물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온 세상을 덮게 되어지는 그런 날을 바라보게 되고요. 요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깨끗한 그릇에 담은 무슨 동물이나 무슨 뭐 요즘 신약으로 말하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드려요? 너희 모든 형제를, 그래요,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예물로 드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들어온 이 사람을 신앙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도록 정착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인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여기서 그들 중에서 이게 뭐예요? 그 가운데서, 이 말은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죠.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레위인은 혈통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레위 자손들, 이게 레위인이고 그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 이게 제사장 레위인인데, 이제는 그런 혈통 그 필요 없다.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사장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성취가,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사실은 이런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구약의 선지서에는 여기저기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스가랴 같은 데 보면은요, 말방울까지도 거룩이라 쓸 것이다 그래요. 말방울까지도 거룩이라 쓸 것이다.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거룩한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우리는 재림만 생각하는데, 물론 재림을 포함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걸 말하는데,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죠.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그러니까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 4절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 매월 초하루 월삭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도 월삭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한국교회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신약에 오면은 월삭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골로새서나 이런 곳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을 여러 번 했죠.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할 때 비판받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월삭과 안식일 이야기를 해요. 월삭과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 문제 가지고 비판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라. 그거는 쓸데없는 거다.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을.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구약적인 의미에서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야기를 한 거고 신약에 오면은 이것조차도 완성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혈육이 나와 여기 모든 혈육 이 말은 이스라엘 이방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예배한다. 이게 핵심이 모든 사람이 예배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건 이제 심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23절이라 모든 혈육이 예배하는 24절은 심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예배 그리고 심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15절서부터 18절 상반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살피라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면 행위와 사상을 살펴라. 그런 이야기죠. 18절에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랬는데 18절 중반서부터 24절까지는 이방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장이 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사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 자인지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구원하며 징조를 세워 도피한 자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의 뜻과 우리를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예물로 드리는 이 구원과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모든 혈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